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을 드십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 하십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거다. 사람들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그럽니다. 베드로가 펄쩍 뛰죠. 아니 무슨 그런 말씀하지. 그런 일 절대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대로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우니까 생각이 나서 나가서 막 우는 것이죠. 이 사건은요, 안 믿는 분들도 다 아시는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일화의 주인공이 된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이 이야기를 자주 인용하냐면요, 인간의 의지라는 게 이렇게 연약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이 일을 자주 언급하곤 합니다. 사람이요, 뭐 자기가 어떻게 한다, 결심한다, 그게 그렇게 강한 것만은 아닙니다 라는 거 이야기할 때요. 또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가,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 때, 위험이 처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바뀔 수가 있는가를 이야기할 때도 안 믿는 분들도 이 이야기를 이렇게 예화로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곤 해요.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존재인가를 이야기할 때도 이 이야기를 예를 듭니다. 예로 들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우리가 보아도 유쾌한 사건이 아니면 분명합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어떤 신앙의 실패를 보는 것이죠.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3번 부인하고 닭이 꺾여하고 보니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탁 쳐다보셨다고 합니다. 내 말이 맞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하시고 안타깝기도 하셔서 쳐다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본 그 영화에서도 그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죄송하고 또 다른 제자들이 알까 또 부끄럽기도 하고 또 원수 마귀한테 놀림당한 것 같아서 막 치욕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으로 복받쳐서 베드로가 거기 부인했던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막 울며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믿음이 내가 이 정도는 된 것 같아. 근데 또 어떨 때 보면 정말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은 거예요. 이제 나는 저 정도 죄는 짓지 않아. 저건 단계를 내가 넘어섰지. 근데 그 다음날 그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막 행동하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도 있고, 또 가정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를 막 하는 거죠. 신앙의 어떤 실패를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참 죄송할 때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 때도 있고, 그래서 막 괴롭고 힘들 때가 저희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어떠하였기에 이런 실패를, 이런 아픔을 맛보게 되었는가. 한 가지씩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큰 좋은 공부가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5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58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길을 따라 들땅에 지시라를 가서 그 대마를 부르고 안에 들어가 하나님 가운데 앉아있더라. 예수님이 그 성전 경비대한테 잡혀가지고요, 막 질질질 막 뚫겨 맞으면서 끌려가는데요,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는 겁니다.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가까이 가다가 들통나가지고 같이 잡히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이 대제사장 집에 예수님이 딸려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그 집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고, 이 바깥들에 베드로는 있었거든요. 이 바깥들에서 뭐하고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불 쬐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불 쬐고. 이쪽 지역은 밤에는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불을 쬐고 있는데, 자기만 다 불 쬐고 있는데 자기만 궁금해가지고 그 문 앞에서 기웃기웃 어떻게 되나 보고 있으면은 들통날까봐. 이해되십니까? 불을 쬐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이 그려져요. 그전에도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그전에는 이렇게 어떤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는 꼭 불을 폈어요, 겨울에. 뭐 특별한 난방이 되는 게 없었으니까. 불을 쬐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세상 돌아가는 일 같은 거 막 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거기서 이렇게 탁 쓱 껴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막 얘기하는 거였죠. 아유, 누가 잡혀왔다며? 그럼 베드로가, 그러게요. 난 잘 모르겠는데 잡혀왔다네요?
그래서 불 쬐고 있는 거예요. 모습에 그려지십니까? 쭉 불에 이렇게 서가지고 불을 막 쬐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던가. 아멘? 아니면 나 예수님 제자요. 예수님 혼자 저렇게 아픔 당하게 하실 수 없습니다. 나도 예수님 옆에 같이 잡으시오.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던가.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거기서 불 쬐고 있는 것이죠. 그게 잡혀왔대요. 그러면서. 우리도 불 쬐죠. 우리도 불 자주 쬐입니다. 그렇죠? 누가 막 얘기하죠. 아이고, 저기 인터넷 보니까 어떤 교회 목사가 또 뭔 짓을 했더구만. 네?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항변을 하든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김은호 목사같이 좀 괜찮은 사람도 있습니다. 막 그러고 막 싸우던가. 네? 근데 절대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중은 안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네? 그건 우리가 스스로 모순입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해 놓고선 구원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다른 쪽 그런 사람들을 왜 우리랑 같은 얘기로 목사들만 그러는 줄 알아요? 중은 안 그러는 줄 알아요? 신부들은 안 그러는 줄 알아요? 이런 얘기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항변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해야 돼요, 사실. 아멘? 근데 불 쬐는 거예요. 아유, 그러게요. 목사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처럼. 이번 주에도 그러고 오셨죠?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시작 때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을 고백했죠.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그게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공예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교회가 하나란 얘기고요. 아멘입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뭐냐면 성도가 서로 절대 별개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 이름도 모르는 목사님이 죄 지은 게 나하고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티 안 나게 대충 섞이려고 이렇게 딱 불 쬐고 있는데요. 거기서 걸립니다. 왜 걸리느냐? 그 불빛에요. 얼굴이 딱 보여가지고 누가 얘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던 그런 사람인데 딱 걸려요. 그거 아니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걸립니다. 그들하고 막 말 섞다가요. 말투에 걸려요. 이 베드로는 북쪽 갈릴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쪽 사투리가 있었나 봐요. 북쪽 사투리. 우리도 사투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너 말투를 보니까 너 갈릴리 쪽 사투리를 쓰는 거 보니까 너도 예수랑 같은 그쪽 사람이구나. 너 예수 제자구나. 라고 그때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 척하고 티를 안 내려고 그래도요. 다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표가 나게 만드십니다. 아멘입니까? 오히려 은근슬쩍 감추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더 적극적으로 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부끄럽지만 그렇게 못 살지만 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밝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바람이 하나 있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쳤다는 소리. 미쳤다는 소리 얘기하면은 저희 친지분 한 분이 기억나는 분이 계세요. 저하고 가까운 친지분인데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마음 먹었습니다라고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저희 친지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이고 우리 은호가 이제 철이 들었구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분 예수님 안 믿는 분이거든요. 이제 제대로 된 직업을 하나 가지려고 그러는구나.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제가 잊혀지지 않는 거죠. 우리 은호가 철이 들었구만. 그래, 잘했어. 너니 뭐라 했어? 너무 미치지는 말고. 저는 지금 그분이 제 모습을 보고 미쳤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완전히 저 예수인가 뭔가에 미쳤구만.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실지. 부끄럽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언젠가 설명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무슨 뜻으로 쓰였다고 그랬죠? 저 그리스도에게 미친 것들. 이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저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것들. 하여튼, 입만 열면 그리스도, 입만 열면 예수, 저 미친 것들. 이런 뜻으로 쓰인 거예요. 아멘? 어디 가서 여러분 기독교라고 적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얘기는 뭐냐? 저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바람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웃으신 분들이 계셨는데,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들이 보기에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왜?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이 성경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 성경을 믿는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으면 그들이 미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네? 이게 미치지 않고 믿어집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미쳐야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저 미쳤네? 그런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게 욕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그럴 때가 문제인 거예요. 어머, 어쩜 저렇게 티 안 나게 믿어? 아, 그냥 물 흘러가는 것 같아. 나하고 다를 게 없어. 그게 문제예요. 미쳤다고 그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멘입니까? 성도로서 가장 치욕스러운 평가가 뭐냐? 어머, 어쩜 저렇게 티 안 나게 믿을까? 자기가 말 안 하면 한 10년이 가도 모를 것 같아. 이게 가장 치욕스러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평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막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왜 못 사는가? 그렇게 살기 힘드니까. 그렇죠? 불편하기도 하고 또 좀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못 사는 것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힘들고 불편하고 막 그런 것이죠. 그래도 힘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반드시 힘들어집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실패를 맛보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요. 같이 믿는 우리하고 같이 신나게 놀고 때로는 죄도 같이 짓고 난다는데요. 결정적일 때 뭐라고 그러냐면 넌 교회 다니는 게 왜 그러냐고 해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같이 놀고 같이 죄 짓고 그래도요. 걸렸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가중처벌 받아요. 괘씸죄가 적용돼요. 예수님 믿는 게 저런 짓을 했어? 그러고. 그거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가중처벌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신앙인으로서 다소 외로운 삶을 감내할 것인가? 아니면 섞였어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섞여 있어도 정말 신앙인으로서 담대하게 예수님 믿는 자답게 말하고 예수님 믿는 자답게 행동할 것인가? 결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멀찍이 쫓아가서 불 쬐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멀찍이 예수님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불 쬐고 있어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서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은 것이죠. 베드로가 왜 이 집에 와서 뜰 안에서 불 쬐고 있습니까? 58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들에서 신앙을 가져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아이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어떻게 되나? 예수님 어떻게 되나? 이 일이 어떻게 끝나나? 결말이 궁금해서 가서 보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얼마나 무섭고 불안하고 막 걱정도 되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궁금하죠. 그런데요, 한편으로 보면요. 아니, 궁금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눈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6월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모든 치욕과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리고 내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아멘?
성경에 나온 것만 3번입니다. 3번이요. 이틀 전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26장 2절에 보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인자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거다. 이틀 전에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미 해주신 말씀이 지금 베드로에게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생각이 났다면 지금 멀리 도망갔어야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그랬습니까? 함께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났다면 지금 예수님 옆에 있어야죠. 함께 죽겠습니다. 왜요?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니까. 예수님이 혼자 부활하시겠습니까? 자기 제자 너 죽게 놔둘게 그러고 같이 부활하실 거 아니에요?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이 생각났다면 여기 사람들 많은 곳에 올 수가 없죠. 왜? 네가 다 굴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다면 그래서 그걸 부인했다면 아니요 나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 안 할 겁니다 했다면 내기 아닌 내기를 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있어야 물어볼 것이고 그래야 부인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아무도 없는 곳으로 다녀야죠. 그래야 부인을 안 하죠. 이해되십니까? 이 결정적인 시간에 이 중요한 시간에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많이 힘드시다며요. 아멘? 왜 살만하십니까? 뭐 기도 안 하시는 거 보면 또 살만하신 것 같기도 하고 예배도 안 나오시고 기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살만하신 것 같기도 한데 미디어를 본다든가 뭐 여러 가지를 보면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앞에 이 골목도 보면은 뭐 가게가 올 봄에 간판 새로 달았던 것 같은데 간판이 또 바뀌고 막 그러는 거예요. 60%인가가 3년 안에 폐업한다더만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자영업 60%가 3년 안에 폐업한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저도 가슴이 참 먹먹해요. 그전에 부교육자 할 때는 그렇게 와닿진 않았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걸리면 혹시라도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조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왜? 여유가 없으니까. 막 급박하니까. 막 일이 막 닥쳐오니까요. 막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막 급한 것도 아닌데도 막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덜커덕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손을 잡고 덜커덕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말씀이 생각나면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큰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 기우니까 생각나는 거죠. 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생각나는 거죠. 왜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 못된 병이 베드로에게 감염된 겁니다. 따라합니다. 그 병이 뭐냐? 따라합니다. 골라먹기. 그렇죠. 한자로 편식. 자기가 먹고 싶은 말씀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은 겁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출세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고기 잡아서 출세하고 싶었는데 예수님 딱 보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더 출세할 것 같았던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높은 자리에도 오르고 싶었고 예수님 따라다가 부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해줄 땐 좋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 같이 고난받으면 30배, 60배, 100배다. 이런 말씀 할렐루야. 그건 다 기억하는 거죠. 아멘? 예수님 저 100배입니다. 다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뭔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 얘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요, 첫 번째로 그 얘기 하셨을 때 베드로가 막 대듭니다. 아,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진짜. 재수없게. 그런 일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혼내시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네 생각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막 이러면서 혼내시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어디서 들으신 것 같습니까? 읽은 것 같지 않죠? 듣고 싶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 얘기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게 듣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왜 죽어요, 예수님? 막 복돼야죠, 막 잘 돼야죠, 형통해야죠, 막 출세해야죠, 그래서 다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들리는데 그런 얘기는 안 들리는 거예요. 고난, 희생, 헌신, 죽음 이런 얘기는 안 들리는 겁니다. 참 신기해요. 저는 참 신기한 거요. 사람이 나한테 한 얘기는요, 듣기 싫은 얘기가 잘 기억돼요. 그렇죠? 특히 우리 부인 되시는 분들. 당신이 30년 전에 나한테 어쩜 이렇게 기억을 하는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사람이 나한테 한 얘기는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그 중에 내가 듣기 싫었던 얘기가 잘 기억돼요. 딱 새겨져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기억돼요. 예, 이게 정말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아예 들리지도 않고, 오늘도 제가 설교한 것 중에 여러분 안 들린 거 있죠? 불 쬐지 말자 이런 거 안 들리죠? 계속 이번 주도 불 쬐일 거죠? 네? 대충 섞여 사실 거죠? 이런 얘기는 안 들려요. 기억도 안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해질 것이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말씀이 들어와야, 말씀이 새겨져 은혜를 받는데. 아멘입니까? 내가 듣기 싫은 거 탁탁탁 걸러지니까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죠. 그 밥에 회개가 있습니까? 무슨 신앙에 도전이 있습니까? 뭐 새로운 걸 뭘 하기를 합니까? 그냥 그러다가 그 은혜가 유지가 되면 좋은데 절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점점 은혜를 까먹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점점 얻게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듣기 싫어도 들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듣기 싫은 말씀은, 딱 듣기 싫으면 이게 나한테 진짜 좋은 말씀이구나. 아멘? 옛날에도 쓴 약이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쓴 약이 병을 치유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와서 팍 찌르면 더 거기를 읽으시고 거기를 더 외우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약이 되고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리지 않고 다 들을 수 있는, 편식하지 않고 잘 받아먹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영혼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늘 말씀이 생각나는, 정말 중요할 때, 급박한 상황이 왔을 때, 내 자녀에게 어떤 정말 결정적인 조언을 해줘야 될 때, 그때 말씀이 더 잘 기억나시는 여러분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베드로가 이렇게 된 건요, 영적으로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와 다른 제자들이 이 원수마귀가 사탄이 시험하려고 잔뜩 벼르고 있어. 나 고난당할 때 너희들 한번 갖고 놀아보려고 너희들 믿음 없음을 막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막 세상에 나타내고, 그래서 너희들 팍 쓰러뜨리려고 지금 잔뜩 벼르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저도 기도해야겠네요. 사탄이 저를 시험하려고 가지고 놀려고 막 지금 벼르고 있다는데 저도 기도해야겠네요. 그래야겠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 주여, 제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기로 마음먹었고 죽는다면 내가 죽기도 내가 각오했는데 걱정 마십시오. 딱 그럽니다. 지금 예수님, 사탄이 저를 갖고 논다고요? 제가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제가 예수님하고 같이 지금 옥에도 갈 수 있고 지금 같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사탄이 감히 그러게 저를 갖고 놉니까? 걱정 마세요. 딱 이랬어요. 사탄이 갖고 놀았습니까? 안 갖고 놀았습니까? 갖고 놀았죠. 아주 처절하게 놀림을 당했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멘? 모든 부분에, 모든 일에 더 교만하면 안 되고요. 더더욱 영적인 일에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오후에,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다음 주에도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을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교회 확 안 나왔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얼마나 슬펐는 줄 알아?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참 막 내가 대단한 내 믿음이 나 이러는 거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나 이 정도 된 것 같아. 그런다 보면 또 어쩔 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아닌.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베드로도 그랬어야 돼요. 예수님 경고까지 하셨잖아요. 니네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가 붙잡아줬으니까 이 정도 온 거야. 예수님 저 지켜주세요. 그래,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믿음 아무것도 아니고 더 의지하고 간구했어야 되는데 딱 교만해져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다 이렇게 된 거죠. 늘 겸손히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 보호해 주세요. 저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저를 지켜주세요. 자, 이제 지금까지 베드로 엄청 흉봤으니까요, 칭찬 좀 할게요. 베드로가 바로 닭이 우니까 말씀이 생각나서 바로 나가서 웁니다. 우리는 여전히 멀찍이 쫓아가고 불쬐고 있고,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또 영적으로 교만해도 그게 부끄러운 건지 죄송한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베드로는요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나서 나가서 웁니다. 우리는 모르고 사는 자들도 많은데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우니까 바로 자신도 함께 웁니다. 저와 여러분도 닭 울음소리에 울 수 있는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며 지금까지 살았어도, 그리스도인지 티 안 나게 대충 불쬐고 살았어도, 하나님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어도,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지금까지 내 삶도 내가 이루어낸 것이고 앞으로도 내 삶은 내가 이루어갈 수 있다. 내 믿음도 내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하며 살았어도 베드로에게 닭의 울음소리가 신호가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호를 보내시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닭 우는 소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호가, 예수님의 신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3번 질문하세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가 얘기해요. 당연히 사랑하지요. 저 사랑합니다, 예수님. 또 계속 물어보죠. 3번을 물어보죠. 진짜 사랑한다니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얘기, 너 근데 그때 왜 그랬냐? 그렇게 안 하십니다. 뭐라요? 그래, 알았어. 앞으로 잘하자. 그러십니다.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뒷부분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무래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요, 예수님 완벽하게 용서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음에 그 상처까지도 없애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 부끄러움 이런 걸 다 없애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들도 서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사랑을 받고요,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한 번 설교에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그 능력의 설교자가 돼요, 베드로가. 저도 여러분들이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닭 울기 전에 베드로에서 닭 울고 난 후에 베드로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